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다 끝내지 못한 7장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이제 성벽을 건축을 하고 이제 완공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 안을 잘 채우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사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네, 성 안을 안전한 곳으로 잘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성벽을 세우지만 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람이 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벽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 바깥에 있는 성벽을 먼저 잘 세우고 또 그 안에 온전한 사람들로 다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능력보다는 신앙과 성품을 중요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성벽은 잘 완공되었으나 아직도 적들의 위협에 노출된 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전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능력보다는 신앙과 성품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잘 채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7장 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시작. 네, 성벽이 건축됨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문짝을 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지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실은 성문과 문지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성문에 대해서만 1시간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중요한 부분들만 조금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2장에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시죠? 우리 창세기는 자주 읽어봤잖아요. 그죠? 24장에 넘어가면 리브가를 또 축복하는 그 아버지 오빠의 또 그 축복문에도 보면 기도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문을 얻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뭐냐면 성을 정복하려면 제일 먼저 어디를 정복해야 됩니까? 성문을 정복해야 됩니다. 성문을 부셔서 그곳을 뚫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성문을 굳건하게 시켜서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승리의 요인입니다. 성문이 전쟁의 공격과 수비의 역할을 감당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풀면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문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문지기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 아니면 또 외부에서 그거를 지키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 공격을 지키는 역할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이 하는 역할이고 또 문지기가 하는 역할이다라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네, 이 모든 성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 그 역할, 그 뒤에서 또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이게 신약으로 들어가면 이제 문지기라는 개념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기서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어떻게 합니까? 양이 그 음성을 듣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옵니다. 신기하지요? 어디서 제가 보여드렸지? 목자 모임, 재작년 목자 모임 때 한번 보여드렸나? 동영상에 보면 유튜브에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이 양을 아무리 불러도 끔찍도 하지 않는데 그 양치기가 뭐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양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다른 사람이 비슷하게 막 흉내를 내봐도 안 움직이는 그 양이 그 양치기가 말을 하니까 이렇게 쫓아오는 걸 보지요.
그 음성을 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문지기는 누굴까요? 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네, 목자이시고 문지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양을 따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가둬서 같이 키웠다고 합니다. 목자가 오면 불러냅니다. 그러면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들만 따라 나가는 거예요. 문지기가 그걸 잘 열어주고 다 보내고, 또 다른 목자가 오면 막 같이 한데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자가 또 막 부르면 그 이름 불린 그 양떼들이 쫙 다 나와서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들이 다른 목자를 안 따라가요. 자기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밤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한 곳으로 다 몰아서 이렇게 세웁니다. 잡니다. 근데 목자는 그 문지기에게 이것을 맡기고 들어가 쉬지요. 그 문지기는 밤새 그것을 지킵니다. 이 양들을 잘 지키는 거죠. 그리고 목자가 오면 또 문을 열어주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목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양우리의 문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또 그 지도자들이 실은 문지기가 되는 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문지기가 문을 열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이다 하고 알려드리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아닌데 문을 활짝 열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문지기도 목자를 보고 문을 열고 닫고 하듯이, 안 그러면 도적이 오거나 아니면은 또 뭐 늑대가 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걸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것을 분별하고 양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나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가 나오고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주로 이제 지도자들은 죄송합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선지자들이 이런 문지기와 같은 개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공동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혹 다른 원수의 공격이 있는지, 아니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렇게 주님께 계시를 받고 공동체를 보호할 자들이 문지기고 선지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선지자라는 직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뭐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로 목장에서 목자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동체 안에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임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다른 외부적인 악한 것이나 공격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막아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제가 중보기도 할 때 뭐가 좀 떠오르시나요? 네, 파수꾼의 개념이 떠오르시죠. 네, 파수꾼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 우리 안에 원수나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 항상 이렇게 문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성벽에 문을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문을 달고 지키고 그것을 열고 닫고 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얼마나 또 중요한지 마태복음 16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럼 어떤 게 여기 문과 비슷하게 연결될 단어가 있을까요? 상품이 있어야 이게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말할게요.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이게 실은 영어로 보면은 지옥의 문이란 뜻이에요. 네, 지금 문이란 뜻이죠. 문은 권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이 깨지면 내부가 다 무너진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 파수꾼 설명할 때 창을 든 사람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과 좀 비슷합니다. 네, 이 문이 깨지면 그 안에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 뭐라 그래요? 이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 지옥으로 돌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이 부서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부시고 와요? 아니요, 그 안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거라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적인 그런 능력 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옥의 문을 부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지옥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붙잡아서 다시 끄집어내는 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지요. 그게 바로 또 선지자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걔네들도 어떻게든 문 안 부서지게 붙잡고 있겠지요. 또 반대로 그 원수들도 우리 교회 문을 부시려고 계속 공격할 겁니다. 이 문 부서지면 끝난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선지자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서, 중보기도자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또 아니면 더 많은 예배들을 드릴 수도 있지만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지금 저녁 예배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다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잘 나오시는 분들한테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쪼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게 생각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세웁니까? 1절 후반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저는 이들이 예배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 다 예배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느헤미야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인들입니다. 예배자들을 세웠다라는 거지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 그냥 일만 먼저 하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일보다는 하나님과 먼저 관계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품에 안겨서 내 존재를 다시 발견하는 이 시간들이 먼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면 또 일을 하다가 힘들면 다시 또 그 품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다시 돌아갈 어떤 지점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많은 분들은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어디 기도원, 산속에 있는 기도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예배하는 이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와야 될 자리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우선인 사람들을 먼저 세워서 성 안을 채웁니다. 이렇게 성벽이 세워지고 난 뒤에 성문을 달고 사람들을 세웁니다. 안 그러면 공동화 현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공동화 현상이 뭘까요?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사람이 떠나버리는 그런 슬럼화 현상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만들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무언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람이 실제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쭉쭉쭉 살아가는 거지, 그게 아니면 쉽게 사람들이 그 안으로 따라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문제는 실은 결국에는 성벽을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실은 이 사람의 문제를 잘 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인사가 만사다 뭐 이런 얘기처럼, 네, 사람 직분을 잘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잘 세우고 누구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풀어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나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직분자, 평신도 리더가 잘 세워져야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모여야 가능한 곳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로 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로교회는 좀 민주주의 형식으로 회의할 때, 뭐 이렇게 재직회나 공동회의 할 때, 뭐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하고, 뭐 가결을 이렇게 물어보고 하잖아요. 가부를 물어보고 하는데, 이게 실은 비슷하게 하는 데가 이제 국회에 가보면 비슷하게 하지요.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꼭 민주주의처럼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민주주의는 나도 한 표, 너도 한 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로 들어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한 표, 너도 한 표, 예수님도 한 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번 의견 내보시고,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합시다 해갖고 다수결로 정하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한 표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게 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갈 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교회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투표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이건 거예요. 네, 물론 이제 하나니는 자기 동생입니다. 이거 혈연 아니냐, 지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아우를 세워도 될 만큼 이 아우도 아주 탁월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 한 명 더 관원,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는 리더를 잘 세워야 되는데 리더의 조건이 바로 나오는데, 바로 뭐지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가 맡은 바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이것은 죄를 떠난 사람이고, 뭐 100% 완벽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이 경외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거룩과도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내가 거룩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냐는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뛰어난 성품 중에 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자, 이런 자를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든든하게 잘 서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장군이 있습니다. 사단장, 투스타가 있습니다. 장군이 있는데 그 밑에 또 영관급의 리더들이 있고 또 중대장, 소대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한번 좀 보겠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네, 앞에 부분은 뭐 나중에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보고요. 뒤에 부분 또 예루살렘 주민이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네, 리더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이제 맡기면 그것을 자기가 맡은 곳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 파수하고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옛날에는 반차를 따라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어쨌든 자기가 맡은 구역을 다 정해줬을 때 그 부분만은 확실하게 자기가 잘 지키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을 다 지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옆에 것 지키라는 얘기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거기를 제대로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곳, 그 역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나 혼자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준 곳이 있다면, 그것이 아주 과하지만 않는다면, 네, 그것을 여러분들 지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리더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파수하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미군들이 전쟁을 나가면 거기서 수많은 새로운 상황들에 맞닥뜨려요. 그렇잖아요. 뭐 아프가니스탄에 갔어요. 미군 한 소대원들이 이렇게 거기 수색을 하러 소대장과 또 분대장과 이렇게 또 소대원들이 이렇게 쭉 갑니다. 이렇게 가면서 집을 하나씩 다 수색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수색을 하는데, 그때 어떠한 위협에 닥쳤을 때 이게 진짜 위협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소대장이 막 무전을 때려서 중대장에게, 중대장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전화하면, 무전을 치면 중대장은 대대장께 전화하고, 대대장은 연대장이 무전 때리고, 연대장은 사단장 전화하고, 사단장은 어떻게 합니까? 막 참모본부에 막 전화를 해서 합동참모본부장 전화하고, 거기 국방부 장관에 전화하고, 그 다음에 막 대통령께 보고를 합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나가 있는 소대원이 한 마을을 이렇게 수색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바쁠때기 하나밖에 안 되는 그 소위지만, 중이지만 그 사람에게 미합중국의 권위를 부여해 줍니다. 위임해 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소대장이 그 마을을 수색하다가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소대장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정은 뭐예요? 미합중국의 결정인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미합중국의 그 미국을 대신하여 파송 나와 있는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대장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소대장처럼 여러분이 맡은 그곳에서는 내가 결정해서 결정해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결정해야 됩니까? 미합중국의 대통령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대장은
내가 만약 미국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으로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대하고 거기를 수색하고 결정을 하고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하고 적이랑 부수고 깨부수고 아니면 또 포로를 잡아오고 아니면 화친을 맺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은 그 소대장이 그걸 위임해 준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소대장은 자기가 맡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수행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누구 대신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송한 그 대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여러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그냥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도 그걸 존중해 준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면 그 소대장의 판단이 곧 미국의 판단인 것처럼 자기 영역은 최선을 다하고 공동체는 그것을 믿고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영역을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도 한 목장이 점심 식사를 아주 맛있게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누군가가 그것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또 많은 공동체원들이 그것을 먹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네. 그렇게 누군가에게 위에서 주는 그 권위로 무언가를 이렇게 맡겨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주방의 권위를 맡겨주면 그 목자님이 그 주방 목원들을 데리고 맛있는 밥을 만들어서 잘 하는 겁니다. 근데 막 일일이 목사님 메뉴는 뭘로 할까요? 이렇게 막 물어보지 않잖아요. 네. 그거 잘하는 걸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목자님은 자기가 잘하는 메뉴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다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권한을 위임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그것을 한다라는 것은 주인의식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나이 많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거기 마당새가 있었네. 하인 한 명이 있었는데 이 하인이 어떻게 해요? 주인은 늙었고 나는 별로 할 일은 없고 그냥 오늘 하루 잘 때우다가 가면 되겠다 해갖고 마당도 어떻게 해요? 설렁설렁 섭니다. 마당새가 주인 아저씨가 야 마당새야 마당 좀 쓸어라 그러면 네 하고 설렁설렁 섭니다. 이렇게 씁니다. 네. 낙엽이 잔뜩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설렁설렁 쓴 자리만 낙엽이 없고 나머지는 또 휘휘 바람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저씨가 하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당새야 오늘 마당 좀 쓸고 잠깐 우리 안으로 이 방 안으로 들어와 봐라 그럽니다. 네 하고 이제 마당을 설렁설렁 쓸고 그 다음에 대충 쓸고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인 부르셨어요?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가 우리 마당새를 앉혀놓고 마당새야 마당새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자녀가 없다. 그래서 이 많은 재산들을 네가 그동안 우리를 잘 보필했기 때문에 너에게 물려주고 싶다. 어떠냐? 그러면 마당새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내 속으로 할렐루야 뭐 해야 되잖아요. 우와 나는 그동안 내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내게 되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마당새야 마당 좀 쓸어라 그러면 설렁설렁 쓸까요? 팍팍팍팍팍 다 쓸어버릴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쓸어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좋은데 처음에는 아니죠. 왜? 이게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네 거야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쓸어 놓습니다. 바로 그것과 비슷합니다. 자기가 주인의식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양자가 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그 의식이 엄청난 일을 행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당새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양자 삼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내 것도 아니고 이거 언제 내 거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설렁설렁 쓸면서 그냥 처삼촌 묘를 벌초하듯이 대충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일도 내 일처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돌이켜 봅니다. 공동체 성벽을 잘 세웠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사람을 잘 세워야 되고, 사람을 잘 세워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계속 채워지는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세웁니까? 문지기를 세웁니다. 네, 선지자를 잘 세워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목숨 걸고 가겠다,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입니까? 노래하고 레위인 그런 사람들, 예배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집 앞에 맞은편을 맡겨줬을 때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 자기가 맡은 곳을 충성되게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잘 세워집니다. 여러분도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지도자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하듯이 또 이것이 바로 내 것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 세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또 맡기실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불려나가야지. 처음부터 막 하나님이 큰 거 맡겨서 너 못하네 하고 자르고 이런 분 아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작은 것부터 하나씩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결국엔 나중에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